예, 오늘 본문 속에선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왕으로서 등극하는 그런 자기의 정치적인 세력들을 규합해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잔치를 마련하고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아마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거를 아마도 밧세바가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밧세바는 이제 다윗을 찾아와서 바로 자기 아들인 솔로몬이 다윗의 왕권을 물려받을 아들이 될 것을 이제 간구하고 간청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소식을 접했을 것이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도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로서 차기 왕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아마도 깊이 있게 고민하며 또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아마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의 혈통에서 왕이 왕권을 계승할 아들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특별히 그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첫째 아이는 하나님 데려가셨죠. 그러나 두 번째 태어난 솔로몬이죠. 태어났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 솔로몬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여디디아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만큼 어릴 적부터 솔로몬의 어릴 적부터 예사롭지 않은,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도 왕으로서 능력이 있을 법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그릇이라고 아마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는 이 밧세바와 함께 솔로몬이 왕으로서 계승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했고, 그리고 또한 그것이 단순하게 사사로이 어떤 인간의 관계 속에서 되어진 것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구하면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 다음에 누가 왕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펴보았을 것이고, 또 그렇게 보았을 때 솔로몬이야말로 다윗을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왕으로서의 자격이 갖춘 사람으로 아마 나단 선지자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밧세바에게 먼저 소식을 알리고 다윗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왕이 돼 있는 것처럼, 왕이 다윗 왕의 왕권을 계승한 것처럼 이렇게 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다윗은 연로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밧세바를 그거를 알게 하고, 다윗이 분명하게 지명하지 않았거든요. 아도니아가 나의 왕권을 계승한다고. 그런데 그것을 벌써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밧세바를 통해서 듣게 되었고,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권을 계승하게 될 때는 이 밧세바와 솔로몬은 이제 정적이죠. 정치적인 정적이 되어버려서 제거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다윗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때에 맞춰서 나단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에게 또 솔로몬의 왕권 계승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는 질문들을 던지게 되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지금 현재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도니아 앞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다윗에게 물어보는 것은, 당신이 나에게 분명히 아도니아를 왕으로서 계승자로서 지명했다면 내가 모를 일이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나에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분명하게 당신의 뜻을, 왕권을 솔로몬에게 계승할 것을 분명하게
해달라는 것을 촉구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다윗의 메시아 왕국의 왕권을 누가 물려받는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이나 어떤 정치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묻는 것이 중요하고, 아마 나단 선지자는 어릴 때부터 그 다윗 왕의 아들들의 어릴 때의 모습이라든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합당한 종을 이제 솔로몬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이제 사람들을 부르고 밧세바를 불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30절에 보니까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이미 이전에 밧세바에게 다윗이 약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상기하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컨펌하고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서, 그리고 나의 왕의 계승자로서 이제 왕이 앉힐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얘기는 내가 이제 분명하게 지명해서 솔로몬이 아들로서 왕위를 계승할 아들로서 그것을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밧세바는 다윗의 그 결정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면서 엎드려서 왕을 찬양하는 만세수를 하옵소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는 참 너무나도 사실은 이제 범죄의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런 관계를 맺게 된 것인데,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음에 왕의 계승자로서의 아들을 탄생하게 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역사, 특별히 다윗의 메시아 왕국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놀라운 역사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밧세바 입장에서는 자기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된다는 것, 다윗의 왕권을 계승한다고 했을 때 그것만큼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과거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놀라운 결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어떤 족보, 마태복음이라든가 여러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 등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계승된 그 메시아 왕국의 계보로서 족보에 올라간 사람들의 그런 역사들을 보면 참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역사의 기록들이 담겨져 있고,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런 것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이 그토록 왕권 후반기에 고통을 당했던 건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밧세바의 관계 속에서 범죄한 것이 결과적으로 그의 말년을 고통스럽게 이렇게 보내게 된 것인데, 또 그 사이에서 태어난 새로운 생명인 솔로몬을 통해서 또한 다윗의 왕권을 계승한다는 것은 정말 그 죄가 큰 곳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고백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정말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밧세바의 그 기쁨 그 이상으로 우리가 놀라운 은혜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이렇게 우리는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바로 우리도 더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이런 생각을 이 기록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인생 가운데 밧세바의 만남은 사실은 정말 비극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을 통해서 또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고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통해 또 다윗의 왕권을 계승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되고 또 영생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밧세바가 기뻐하며 자기 아들이 왕권을 계승하는 것을 기뻐했지만 우리는 그 이상의 기쁨을 얻은 자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